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오늘 밤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종들을 세워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빌레몬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네 가지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에 썼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감옥에 갇힐 때가 AD 한 60년에서 63년 사이로 유출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된 내용들도 아마 이때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레몬서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런 범죄자, 나쁜 일을 저질렀던 사람,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을 바울이 감옥에서 만나서 회유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새 사람 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일꾼 만든 놀라운 변화의 사건을 경험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일을 위해서 쓴 바울의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거는 빌레몬 한 사람에게 쓴 편지라고만 봐도 되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넓게 보면 빌레몬과 그의 교회, 주로 가정교회이긴 합니다만은 식구들 중심으로 돼 있고, 또 아마도 소수의 어떤 분들이 몰려왔을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빌레몬이 있는 그 가정에서 세워진 그 교회에 편지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은 빌레몬 개인에게 부탁을 해도 될 일이죠. 오네시모 좀 받아라, 옛날하고 달라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쓴 거긴 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혼자 알아도 될 일이 있고 온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될 일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알면 안 되고 몇몇 사람만 알아야 될 일이 교회에는 꼭 있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몇몇 사람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온 교회가 다 알고 있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고 이 일을 받아줘야 된다 하고 폭넓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언제나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 문제는 쉬쉬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드러낼수록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은 우리는 범죄 사실이나 또 나쁜 거나 부족한 거나 어느 개인의 험담이나 이런 것들은 좀 숨을 고르고 죽이고 이런 거는 좀 숨기고 몇몇 사람만 알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같은 일을 겪고 나서, 거치고 나서 담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온 교회에 유익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은 그 같은 일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참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교회, 오늘날로 말하는 담임 목사나 당회가 잘 판단해서 하는 게 지혜롭다 하는 것을 이 바울의 처신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도 편지를 쓰지만 그 말의 뒤에 보니까 여기 계속 자기 그 부인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자매 아비아, 그리고 병사된 이 아키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까지도 알리도록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많은 주석학자들이 계시는데, 특별히 신약 주석의 대가는 여러분 우리 가까운 대구 제일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목사님이 가장 훌륭하고, 이상근 목사님이신데 훌륭하고 아주 신약 해석의 정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키뽀가 누구인지, 아비아가 누구인지를 해석할 때 이 아비아는 비록 자매 아비아라고 썼지만은 빌레몬의 아내일 것으로 봤고요. 아키뽀는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고 했지만은 이거는 빌레몬의 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저도 역시 동의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의 없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이 말은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 이 집에 교회를 삼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말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이 편지는 다 이 시대 편지가 하나님 말씀이 다 되었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이 편지가 오면은 그것을 정말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그 편지 내용대로 실천하고 실행하려는 이런 의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대로 보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정말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참 부드럽고 은혜로운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보면은 바울이 일하는 그 색깔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막 뻥치는 거 있죠. 뻥치고 큰 소리 치는 거. 아, 그 빌레몬이 있는 그 교회 그거 내가 한마디 하면 다 돼. 걱정하지 마. 그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겸손하게 제가 좀 부족하지만 그 교회에는 그래도 좀 영향력이 있어서 제가 그래도 말이라도 얹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그거 내가 얘기하면 다 된다. 그 교회 그거 걱정하지 말고 목사도 알고 내가 장도 내가 다 한다. 뭐 이러면은 여러분 이거는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늘 공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다른 어떤 분들이 막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칠곡중앙교회를 대고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그 칠곡중앙교회 그 김동식 목사도 내가 알고 최용장도 내가 알고 내가 얘기하면 다 된다. 그거 걱정하지 마라. 누가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 했다고 생각해봐요.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고요. 그 용납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남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남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은 정말 진중한 자세로 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함부로 하기에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겸손하게 부드럽게 조심해서 주님의 일을 옷깃을 내밀며 해야 되지 큰소리 치고 뻥치고 막 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고 있어서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이렇게 많은 교회나 여러 곳에서 들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복합적으로 녹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 교회에 A라는 집사님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나 주의 종들을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받는 입장에서도 성도들 입장에서도 저분이 주님의 종이야 하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사자야 라고 생각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은혜가 되고 또 복이 되고 영광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운 주의 종들을 가볍게 여기고 또 찾아오는 주의 종들이라는 분들은 또 막 권위적이고 막 세고 이러면 하나님의 일이 이게 뭔가 언밸런스가 나죠. 교회가 시끄럽게 되고 분란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때문에 먼저는 보냄을 받은 사람, 세움을 입은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정중하게 빌레몬이 자기 제자 같은 입장이고 자기가 갇힌 사람이고 자기 교회 성도라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부탁을 해야 될 이런 것들은 정중하게 잘 해야 되는 거지. 반농담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뭐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친분에 있어서 니나돌이하고 놀고 즐거워하고 이거는 또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나 공적인 일을 수행하면은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예와 열과 성을 다하는 이런 믿음의 바탕 위에서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세우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과 더불어 유를 같이 했던 사람입니까?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유대교도 잘 알아요. 이방교회도 잘합니다. 많은 환난도 받았기 때문에 벳제라식으로도 나가려면 얼마든지 그런 호기가 있고 아주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거듭난 사람답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답게 늘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처리해가는 걸 볼 때 그 개인의 감정, 불같은 성격 이런 거 다 죽이고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이렇게 정중하게 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종들을 대할 때는 정말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는 참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받드는 것도 참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해야 될까 하고 고민하다가 딴에는 비유가 적절한지는 몰라도 생각나는 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예를 들어서 선교지를 쭉 다녀요. 선교지를 가면 막 선교사님들이 담임 목사에게 막 껍벅 죽어요. 예. 목사님 모셨느냐고, 그리고 차를 뭐 이렇게 다 대접을 하고, 또 음식도 막 대접을 하고, 잠자리는 괜찮으냐고 막 봐주시고, 막 온갖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다음에 종교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서 알기 쉽도록 설명을 간략간략하게 해준다든지 등 그 자세가 얼마나 겸손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맛들이게 되면 금방이 들겠죠. 시금방이 들겠잖아요. 이야, 이거 참 담임 목사 할만하다 막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지가 뭔데 자기에게서 무슨 권한이 나왔어요, 권력이 있어요, 아니면 뭐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 뒤에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교회. 담임 목사 뒤에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담임 목사가 대표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에게 잘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목사님에게도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지요. 큰 교회 목사님들일수록 껍벅 넘어가시겠죠. 예, 이 선교사님들 이 방송 보실 텐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사람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셔야 되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가 모든 것이 자기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처럼 여기고 기고만장한다든지 오만불손하게 행동한다든지 하는 이런 행색은 전혀 맞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배후에 그 배경이 교회이거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록 마음에 덜 들어도 좀 담임 목사들이 부족함이 있어도 어설퍼도 모자라도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좀 참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의 관계 속에서 긴 역사 속에 사신이 참 많이 왔죠. 일반 사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중국에 거의 속국으로 있고 그런 섬기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사대주의라 그러죠.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나라, 청나라, 명나라 등 나라가 중국에서 바뀔 동안에도 또 우리나라도 계속 바뀌고 임금이 바뀔 때마다 그 사신에게 그 나라에 찾아가거나 사신이 명령을 들고 우리나라에 오죠. 그런데 그 오는 사신들이 마음에 들어요. 오자마자 술과 고기를 내놔라, 여자를 내놔라, 보물을 내놔라. 그들의 행패와 행색이 보면 말도 못할 정도로 깡패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지요. 우리 마음엔 들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들의 배경에는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뭐 그때 당시 나라는 중국이 아니지만요, 그 나라가 거기 버티고 있기 때문에 참 울며 겨자 먹기로 대감집 며느리도 데려오고, 며느리가 아니라 대감집 딸도 데려오고 뭐 등등 많은 그런 일들 마치고 자기 집에 가장 값나가고 좋은 것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걸 대접하고 그랬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그 큰 강력한 나라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들의 실수, 부족함, 모자람, 연약함 이런 것들은 보낸 하나님이, 주인이 책망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갈아치우고 또 보내버리고 어떻게 손봐버리고 뭐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종들에 대해서도 손을 본다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때문에 피 흘리는 일들 또 나쁜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종들과 또 성도들 사이에 이 문제들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통해 가지고 자기와 빌레몬과의 관계, 그리고 오네시모를 끼고 있는 관계, 이 관계를 잘 복음 안에서 해결해가는 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보낸 사람으로, 또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인 우리 성도님들로 상호 만났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또 거룩한 자녀들로 여기며 잘 받들어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종이고, 또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종이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상호 존중하고 또 귀하게 여겨주는 이런 마음으로 서로 목양을 할 때에 그 속에 겸손과 인격이 존중이 흘러내릴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 기뻐하는 원래 그 교회의 아름다운 원형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 이해에서 모자라거나 과하게 되어지는 잘못된 관계를 연출하려고 자꾸 주변에서 펌프질하고 푸시하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 복음도 아니고 다른 가치관이기 때문에 세상적 세속적 가치관이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끊어버릴 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빌레몬에게 편지도 써서 보내면서 하는데 뭐를 하려고 했는가? 오늘 본절에 보니까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했습니다. 축복.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있는 최고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권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들의 축복을 많이 받도록 하는 것. 축복은 꼭 아셔야 되는 게 주의 종이 직접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마치 은혜롭고 거룩하고 신령한 목사님인데 막 기도를 받으면 막 그대로 막 쏟아지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건 교리적으로도 위반이고 잘못되어 있죠. 그건 천주교식이에요. 천주교. 사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비는 겁니다. 이분에게,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빌 뿐이지 복을 직접 수여하거나 복을 직접 시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우리도 옆에서 기도로 돕는 거죠. 같이 돕고 힘이 되고 용기가 있도록 만들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위해서 축복할 때에 이런 놀라운 복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에, 개개인의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함께 믿음 생활 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교회도 평화롭고 주의 종들과의 관계도 인격적으로 좋고, 그리고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겠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이런 놀라운 복을 주의 종들을 통해 축복이 선포되어지고 또 축복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서 흥건히 적시는 놀라움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로 서지 못하고 흔들리며 휘청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우리는 시간을 내어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주신 말씀들이 인격적으로 내 삶에 녹아들게 하시고 생활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 귀한 말씀 중 하나라도 실천실행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네시모를 변화시켜 새 삶을 살아가도록 놀라운 변곡점을 주셨는데 이를 빌레몬과 그의 교회가 받아주지 않았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면 기쁨으로 환영하며 박수로 맞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움을 입은 주의 종들마다 더욱 겸손하게 하셔서 모든 권한도 권력도 자신에게서 시작되거나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분히 교회의 배후에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고 겸손하며 부드럽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성도님들의 마음문들도 활짝 열어주셔서 개인의 호불호를 따라 주님의 일과 주님의 사람들을 유의 편론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종들기 위하여 보냄을 입은 사자로 알고 잘 순종하여 모두가 주님의 뜻을 더 잘 이루어드리는 은혜로운 성도들과 온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은 총동원 주일로 우리 교회가 정하고 그동안 예배당을 오르지 못한 성도님들에게 동기와 용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같이 올라와 하나님 앞에 보이며 영광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각인의 심령에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각기관 정기총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한 해를 잘 마감하게 하시고 새로운 해를 위한 새 일꾼들을 잘 선출하도록 모든 기관마다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 다음 주일에 있을 찬양축제를 위하여서도 많은 분들이 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되도록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학습 세례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단단한 각오와 결심으로 거룩한 예식을 준비하게 하시며 추수감사 주일도 우리 모두가 주님 사랑의 마음과 큰 믿음으로 맞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고3 또 중3 학생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상급학교 진학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되 특히 수능을 치를 고3 수험생들을 단단히 붙들어 주셔서 시험 전이나 시험 후에나 한결같이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청소년들로 반듯하게 서도록 주님 저들의 손과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옵소서. 지혜와 기억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뢰하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 오랫동안 신고를 치르고 계시는 우리 권속들과 코로나19 확진 등 자자한 질병들로 병원문을 드나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일일이 사랑해 주셔서 잘 견디며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러기에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다시 배우고 더욱 크신 하나님만 의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